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고요. 가난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과 각종 질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왜 예수님은 개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하던 가난한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이 깨끗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 몸을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씻지 않은 손, 깨끗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깨끗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또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럽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이나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점잖고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하고 잘난 체한다 이렇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로도 그 사람을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간혹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말이 너무 거칠다 또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더럽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간음이고 음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 증언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과 더러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깨끗함과 더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냐 사람의 계명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더러운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더러운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의 순간에 그 은혜의 때에 그 구원의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이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613가지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일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유대교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유대교 랍비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한 규정들을 쭉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생활규범, 생활규칙입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 농사를 짓는 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축제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배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또 그 밑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러므로 율법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더 억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금지 조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볍고 쉬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많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상징하는 바로 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가 바로 666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또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세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속이는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 여기 총명한 자는
말씀을 가진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대조되는 숫자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로 666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666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닌 복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666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신부 되신 교회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말씀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며 교회는 신부로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남의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돌로 쳐 죽이진 않습니다. 부모가 말로는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이제 인연을 끊자. 가족의 인연을 끊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정말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착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해도 듣지 않는 아들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장수하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이 여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발 저 여자를 좀 보내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방이나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12명의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특별 사도인 바울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자의 부르짖음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긍휼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히 도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자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인내를 통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해야지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아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무시당할 때, 또 멸시를 당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소망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칠고 모욕스러운 말로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나는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나는 짐승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오직 복음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말씀으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은 복음으로 가난한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귀신이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복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촛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밝은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의 치유와 죄사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시면서 꼭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온전히 복음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보면 36절로 38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인 복음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또한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인 5, 보리떡 5개로 역시 율법을 상징하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는데 이 12바구니가 바로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에 전할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반면에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인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푸신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보리떡 7개가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는 고난의 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죠. 그리고 이 산은 광야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세상의 수,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4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먹이시는 것이 바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칠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이미 자기와 사흘 동안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3일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째 날 토요일에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시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주일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3일길입니다. 예수님이 3일길을 먼저 가셔야 우리가 쉴 곳을 찾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법계, 언약계가 3일길을 먼저 가셔야 우리가 구원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뒀는데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입니다. 복음은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7광주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데 구원하고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7광주리의 떡입니다. 마치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7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또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는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7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